여러분들에게 좋은 아침이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볼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남들 앞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말도 아주 잘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거듭나기 전에는 부모들 속을 썩이고 공부를 안 했는데 이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부모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소심하고 무능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유능하고 아주 대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경우를 또 보게 되고요.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아주 부자로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삶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을 모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그렇게 열심히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큰 사고가 벌어났더니 한순간에 돈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는 먹고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질병의 병상에 누워 가지고 남은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꿈을 안고 빚을 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파리만 날리고 있고 점점 손님이 끊어지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직장에서 무능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래서요, 직장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직장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 실패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16장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학교에서도 잘 되고 보험사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다 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흔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그 명령을 듣지 않고 만약에 빈둥빈둥하고 놀고 있다고 하면요, 그 신하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권세는요, 부활을 하기 전이나 부활하기 이전이나 다 똑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마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다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권세가 이 아들을 통해서만 행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회장만 돼도요, 그 권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제가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요, 대기업 회장이 한번 이렇게 우리 사업장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 직원들이 그냥 뭐 윗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더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높은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니까는요,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만 돼도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 자기 마음대로 인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보직에 앉힐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계열기업의 사장으로도 앉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직으로 보직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서 괴롭힘을 해가지고 결국엔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왕이나 대통령은요,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왕을 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낱 양측이었던 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폐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울 왕을 폐하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얼마든지 부자로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을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 안고 일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저주할 자는 저주받을 자는 저주받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만약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군인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갖다 바치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은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라의 치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경찰은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찰은 옷을 벗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와 싸우고 그들을 물리치고 사단 마귀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구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도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우리 전도대원들과 같이 발곡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신호등 앞에서 딱 섰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전에 선복음교회를 다녔는데 그만 집어치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집어치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도 방언이 자기에게는 안 터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복음교회는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 같은 선복음 만약에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면 아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요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방언을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호등이 딱 떨어지면서 바람이 그걸 가버리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진짜 해야 할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을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를 알아야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인데 제가 이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말을. 그래서 내가 다음에라도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는 꼭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훈련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노하우가 축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만약에 걸어오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답변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만나더니 너 요새 예수 믿는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냐? 나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그러면 너 그러면은 너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요, 갑자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 사실 교회를 좀 다니긴 다녔는데 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 그러면 너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설교를 몇 번 한 줄 아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글쎄 나 그것도 몰라. 너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라.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 네가 알다시피 내가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빚도 많았고 우리 집은 날마다 난장판이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우리 집이 어떻게 변했느냐?
나는 그 빚을 다 갚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내가 지금 퇴근할 시간만 되면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가족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랬더니 지금은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내가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단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전도는 자신이 예수를 믿고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훈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말로 반문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당황하지 않고 설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득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여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효과적으로. 미국의 한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미국 서부 지역의 해안가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4,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째는 이 교회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3%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은 6%, 목회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이 12%, 자신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4%, 그리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 4%, 전도팀의 방문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이 몇 프로냐? 1%예요. 1%.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온 사람이 몇 프로냐? 79%. 약 80%의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라든가 직장의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도요. 저희 집사람도 물론 저는 그 전에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가기도 하고 또 미션 스쿨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요. 했었으면 본격적으로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것은 저희 형수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이 천사가 오늘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피장 시몬의 집에는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으라는 그 요청을 이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종 2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이제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의 친척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가정으로 돌아가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가지고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친척이나 친구들의 전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예수님의 당시에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가장 좋은. 그래서 이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가까운 형제라든가 친척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사명은 뭐냐?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 나와 있나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세례의 의미를 모르거나 세례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날 그 세례 대상자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실 때는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오십시오. 옷도 깨끗하게 옷도 입고 오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오시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토요일 날 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분 누구냐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전도를 했던 분이었었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사무실에 오더니 전도사님한테 내일 세례 준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주려면 오늘 주라고 손을 내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례가 뭔지 모르고 먹을 것인 줄 알고요. 그러고 주려면 오늘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처럼요, 세례를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있고, 세례를 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무감각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세례와 구원은 같은 의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한평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예수님 곁에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곁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은요, 이 구원과 세례는 서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 한문에 보면 씻을 세자, 예식 예자입니다.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합니까? 물로 깨끗이 씻어내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합의 의미,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지만은요, 가정을 이렇게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결혼식.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과 같으냐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라고 하는 것을 이 많은 교우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공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는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한 사람의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지느냐? 세례를 받은 교인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요, 새신자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케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할 교육적 사명이 있습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도록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요, 또 그리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20년, 30년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죠.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학교 다닐 때 공부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은 거예요.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시험 보고 나면 발표해가지고, 그래서 점수를 발표하기도 하게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시험 점수가 나쁘면 선생님한테 얼마나 엉덩이를 두들겨 맞았는지 모르는 것이며, 저는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매가 무서워가지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매 안 맞으려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애는 맷집이 좋은 애들은
애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매 한번 맞고 말지 그걸 공부를 하고 실컷 노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 연세 되신 분이 계셨잖아요. 이분은 뭡니까?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분에게 말씀, 성도님 성경 공부 좀 같이 하실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나는 공부는 아주 싫어합니다. 나는 대학원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요.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배우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결국에는 중간에 낙오를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이것이,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은요 만났는데, 이분은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었습니다. 오래 했는데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겁니다. 점을.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게 지금 지혜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성경은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에 해당되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건 영적인 간음 행위예요. 간음 행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 영적 간음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걸 모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가까다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기 싫으면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전도자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먼저 전도자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서울에서 나오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도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전도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한 사람은 몇 주씩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몇 주씩. 그러면 여러분, 전도대회 또 와가지고 온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교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자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한 사람이 오후 예배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새벽 예배도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탤런트 한 분은, 탤런트인지 이분은 간증을 들어봤더니, 이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요, 새벽 기도부터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그래가지고 새벽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 응답의 체험을 받은 겁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유명한 그 여성 뭡니까? 배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자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예수를 믿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분이 있고, 다른 한 부류는요, 교회를 다녔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인격과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1년, 2년, 3년, 10년, 20년 다녔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한번 곰곰 생각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볼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고 보라고 한다는 것이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한 그런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가지고 가다가 그 사람에게 갖다가 환자에게 몸에 얹기만 하면은 그 환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디슨 야르는 이 소리를 녹음하고 또 이것을 재생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계도를 딱 만들어 가지고 기술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설계도를 주면서 이 설계도 그대로 이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그거 가지고 소리가 난다고요. 저는 그거 절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소리가 나거든 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고 당신은 기술자니까 이 설계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술자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걸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열매를 맺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전하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네.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할아버지는 원래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마약 중독자로 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집은 다 날려버리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6살 때부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집 다니면서 얻어먹고 살았었습니다. 학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2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포에 가게 되면은 무료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목포에는 국립감화원이었었습니다. 여기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곳이냐면은 소년원과 같은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목포로 갔습니다. 목포로 가지고 그 중앙 국립감화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선생님이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년이 거기서요, 날마다 이제 성경을 읽고 매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선생님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잡고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한양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뭡니까? 신문사 기자가 되었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되는데 나중에 김대중 대통령의 눈에 들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때 시절에 공보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74년도에
섬유회사를 차렸어요. 그 섬유회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원 에벤에셀입니다. 이분이요, 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섬유회사를 차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내느냐. 하나님, 만약에 이 섬유회사가 성공하게 되면 제가 1년에 100명씩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에 1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신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서원대로 된 겁니다. 제가 그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회사가 작은 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의 상무이사가 저희 매형이었거든요. 우리 사촌 매형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하는 말이, 지금도요, 그 회장이, 대기업의 회장이 토요일 날이면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서 뭐 하냐, 교회 화장실 다 청소한대요. 대기업 회장이 자기 며느리 딸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화장실, 대기업 회장이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이 박성철, 이 어린 아이가 선생님을 잘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선생님을 잘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와 같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농사를 짓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파는데, 보통 3일장을 파고 이렇게 3일 동안 장사하고 3일 후에 그리고 집에를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이 장을 가게 해서 집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이 여자분만 집에 남았습니다. 집에는요, 3살 먹은 딸과 그리고 이제 막 돌이 지난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이렇게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불을 때우기 위해서 이 장작더미를 들었습니다. 장작더미를 들었는데 거기서 갑자기요, 독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발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발이 이제 붓고 온몸이 붓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독사에 몰렸기 때문에 주변에도 동네가 없고 외딴 곳 한 집 마냥 그런 곳이다 버리게 되니까는요, 이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죽어도 괜찮은데 이 어린 아이들, 이제 돌이 막 지나고 3살 된 이 아이들을 자기가 죽게 되면 이 아이들 굶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어머니 안에서 이 모정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독사에 머물리고, 그리고 온몸이 붓고 통증이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는 불을 떼가지고 우유를 덮이고, 그리고 음식을 막 준비하는데 온몸에 땀이 막 어떻게 합니까? 온몸에 땀이 막 젖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듯이 땀이 막 쏟아져요.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우유를 데피고 했는데, 이상하군요. 자기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죽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생각해 보니까는요, 자기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가지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이 독사의 독이 몸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분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렇게 어떤 열정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죽고, 그리고 이들도 다 죽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예수님의 이 명령 전도에 우리가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는요, 반드시 살고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쇠퇴하고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면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전도되는 사람이 많은 그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지 않은 교회는 쇠퇴하고 결국엔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가? 전도하라고.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과연 몇 명을 전도했느냐? 얼마만큼 전도했느냐?
얼마만큼 충성을 했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상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봄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너무 좋고, 또 봄날 따뜻하다 보면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도하십시다. 이번 5월 21일 날을 우리가 최신자 초청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전도주일에는요, 총동원도 우리 전도주일에는 한 사람도 구경꾼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세상을 보세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응답이 좀 뭐합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귀신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병든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일 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